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천상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그러면서 주스 때까지 그거 뽑지 말라고.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고 또 양보다 염소가 더 많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면은 그것은 땅에 교회라는 명패는 가지고 있지만은 건물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만 많아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 중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성경이라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의 왕국에서 내가 살았어요. 동의 안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냥 마귀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미국에 태어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그냥 주는 것처럼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마귀 왕국의 시민권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마귀 왕국의 자녀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왕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였다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로 바뀌는 것처럼 구원 받으면은 마귀 왕국의 시민이었다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권자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갓난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80을 먹었어도, 또 60살을 먹었어도, 또 20살이어도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인이 나이 많다고 폼 잡을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원이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뭐 편하게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전혀 편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살게 되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러면 나는 옛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마 그렇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갈등이 좀 있더라도 새 사람으로, 자꾸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 이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뿌리로부터 받잖아요.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라는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그 마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들 이런 거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이 나뭇가지를 싹둑 잘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여버리게 되니까, 접붙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서 사니까 어디서 공급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뿌리. 그 뿌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일, 욕심되는 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모두 멀리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임으로 모든 영양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다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The gift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행위를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 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다음 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10절.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 선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 어떤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자,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일요일 날이면은 놀러 가기 바빴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그죠?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그냥 정상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 유행 따라 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좀 더 좋은 옷 입을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까, 좋은 차 탈까, 이런 거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옛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Before Christ,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해서 AD, 안노 도미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가 사람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확 구분이 되듯이 우리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해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삭개오, 니고데모, 빌립보 간수, 사도 바울.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미국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Great Awakening Movement. 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1750년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에 의해서 2차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Great Movement를 통해 Awakening Movement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교회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다트모스 대학교, 또 브라운 대학교, 이런 아주 유명한 아이비 리그의 학교들이 그때 다 생겨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교들도.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그 당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그 교회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사고 권사고 목사이면은 그냥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아요. 또 세례받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구원받았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증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표들이. 그 증표들이 뭐냐면은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이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겠는데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웹스터. 이 노아 웹스터는 미국 국어의 아버지예요. 미국의 국어가 뭐예요? 영어죠. 영어. 이거 국어의 아버지예요.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웹스터 사전, 웹스터 딕셔너리라는 책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책에 다 꽂혀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이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거의 30년, 27년에 걸쳐서 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전에 많은 이 안에 용례들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들을 다 어디서 많이 가져왔냐면은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웹스터가 미국 국어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초를 놓았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많은 자문 역할도 했고 미국의 역사, 지리, 문법, 리딩, 라이팅 이런 교과서를 다 만들어서 그 전국의 학교에 다 교과서로 사용하게 했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에머스트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에머스트 칼리지를 또 만든 분이야.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노아 웹스터는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또 당시 변호사였어요. 그러면서 코네티컷주 뉴 헤이븐이라는 그 도시에 제일 회중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기만 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던 중에 1807년에 이 대각성 운동이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저 위에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완전히 아주 그 각성운동, 회개하고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웹스터가 회심했을 때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웹스터의 회심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의 분수령이 되었다. 분수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분수령이 되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윤리와 도덕, 또 정부를 대하는 태도, 교육, 사람들의 존재 이유, 이 모든 관점들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있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센터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정중앙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여러분, 웹스터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 늘 출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믿고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마다 하나님 이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예일대를 나오고 변호사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교회의 그 풍토가 뭐냐면은 지성주의,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중에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믿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각성운동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했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광신자가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대각성운동 이 집회하는 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자기 처남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통치,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성경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인간 통치, 역사 운영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의 모습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사는데 나도 내가 나를 몰라.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참 곤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분이 누군지 도저히 모른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데 내 옆에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내 옆에 자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여러분, 이러면은 곤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으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알았다가 너였었지 이렇게 잊어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I never knew you.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증거 읽겠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 위기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어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일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뭘 조금이라도 더 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니시하게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야 돼요. 고백되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되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증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야죠. 자, 구원받았는데 교회도 안 와. 구원받았는데 전혀 교인처럼 살지도 않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클럽에 가서 앉아 있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슬롯 머신 이런 데 땡기는 데나 다니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동성애 찬성하고 있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믿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은 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좀 퀘션 마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는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심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 진화론자를 믿는 것 그리고 동성애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지지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 righteousness. 왼쪽은 항상 이 오른쪽을 반대하는 게 좌파들이고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오른쪽 가치를 적어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어때요? 배가 고프면은 응애 울어. 기저구가 젖었어도 응애 울어.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뭐예요? 젖을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아무리 약한 아이들도요, 갓난아이로 태어난 애들은 얼마나 힘차게 젖을 빠는지 몰라요. 건강하지 않아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갓난아기들에게는 성장의 욕구,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젖을 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배가 조금만 고프면은 엄마 품을 파고들고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갓난아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젖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젖. 어머니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오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이 자연히 일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씀 듣는 게 싫어. 말씀을 멀리 두고 싶어. 별로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에서 직분 얻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얘기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세상 얘기나 하고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여기 그러라고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령한 젖, 그것이 사모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나 찾아보기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자, 6번째,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불법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불의와 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쪽으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완전히 죽으신 분 있으세요? 옛사람이 아직 많이 살아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지금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의를 향하는,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와 불의를 구분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자꾸만 옛사람에 끌려가. 그러나 내 걸음이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처철한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던 일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일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와 질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가, 자가 되는가, 바로메타가 되는가 하면은 권위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직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또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제가 뭐 대단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7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주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자꾸만 살피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주님께 결제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자꾸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야지 매일같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안 되죠. 매일같이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꾸만 빈도가 그래도 줄어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자꾸만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옅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8번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림을 사모하게 되냐면은 이 땅이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영원한 것,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그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된 다음에 다시 우루 땅으로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자가 계시고 내가 갈 곳은 그 영원한 본향 거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9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 싫어해요. 징계는 우리가 다 싫어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면은 상관할 일 없어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상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나쁜 짓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자식 잘못하는데 데려다가 때리고 혼내고 욕하고 큰일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사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이러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사생한가 보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땅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징계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계속하면은 이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은 사생아입인 걸.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 물론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구원의 증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변했는가? 내 스스로 거울을 보고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100%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왜? 나는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나는 100% 변했어. 근데 아내나 자식이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 이러면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보았을 때 변화가 있다? 정말로 삶이 변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야 하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데 복음과 믿음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인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평불만만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도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행복한, 우리는, 자, 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가봐야만, 죽어서 가봐야만 아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여러분, 좋은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고 좋은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살 건데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뭐 30년만, 50년만,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살 건데 맨날 이간질이나 하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서로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이거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오늘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채점을 매겨보세요. 적어도 한 6개 정도는 그래도 반 이상은 맞아야지, 60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60점 이하, 5개 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F예요, F. F면 낙제예요, 낙제. 낙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9가지 항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